나라에 총리를 세운다든지 또 무슨 경찰청장을 세운다든지 중요한 장관을 세울 때는 틀림없이 거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청문회는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좋은 인재를 분별해 내야 되는, 옥석을 구분하는 그런 아주 축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격이 다 되는데 청문회 나가서 아주 그 더러운 험한 꼴 당할까 봐 안 하고 막 고사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캥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거기에 흠이 갈까 봐. 근데 그거는 자기 중심이고, 그래도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지만 국가가 부르면 내가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도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은 아예 청문회 안 나오는 게 좋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다 어느 과정이 다 있어요. 뭐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사관학교에 가면은 사관학교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면 올림픽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씨름 선수로 나가려면 씨름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말로 지옥 같은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책임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뭐 청문회라는 말을 여기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청문회 하시는 거예요. 청문회 하는 그런 대상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가면서 다윗을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아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위로 가지고 칭찬 가지고 이긴다? 아유,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칭찬에 너무 과도하면요 사람이 아주 약해집니다. 저도 칭찬 받아갖고 아는데요, 칭찬 자꾸 받으면요 좀 죄송한 표현이라면 어깨에 훅 가시 들어가고요, 자기가 뭐가 최고인 줄 알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미 나는 싹이 부러져 있어. 그러면 뭐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뭘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뭐를 붙잡아야 돼요? 오직 한 가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원찮은 복음, 섞은 복음, 혼합 복음, 반반 복음, 그냥 뭐 예의 학점 복음, 뭐 이런 거, 이게 완전 복음,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완전 복음으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번제로. 번제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법에 아브라함 걸립니다. 하나님도 걸리셔요. 에? 오직 사람을 이게 찔러 죽이라 한다고 하면서, 진짜 아이고, 요즘에 메시지 안 주시길 다행이지, 그 전에 메시지 주셔서 성경 기록하게 해야지. 요즘 같으면 들고 일어나서 데모한다고 해야.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갖고 왜 합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독자 이삭 사랑하는 거, 그거를 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세계복음화 한다.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완전 복음이라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흘길을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아들을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번제로 자식을 꽁꽁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이 칼을 심장을 향해서 콱 내려 꽂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때 급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급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게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사단 나가있거든. 그러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오케이. 안 들어가니까 자꾸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때 뒤에 순양의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양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이 그 피언약, 그 완전 복음이 얼마나 가게 되겠어요. 아브라함 역시 정말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오면서 정말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어쩌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순양의 비밀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말이에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 순양의 비밀, 이게 마음속에 확 들어왔는데 그게 뭐다? 완전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청문회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청문회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혹시 사업의 문제? 경제 문제? 자식의 문제?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 사실상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완전 복음이면 끝나는 것들이에요. 이 변방권을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이 완전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은 원래 완전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하여는 덤덤해요. 덤덤해. 왜 덤덤할까요? 그동안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교묘하게 음성도 들려주고 뭐 들려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뭘로 보였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그렇게 확신되고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확신은 안 오는데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거 확신은 얼마나 강하게 왔는지 몰라요. 참 이거 창세기 3장 이 사건에서는요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생각할 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시편 23편 3절 말씀같이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요. 그분이 오셔서 희생 제사로 완전히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약속, 이 언약, 이 구원의 길 대신 이 약속, 그래서 12가지 인생의 운명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을 반 믿으면 반 믿음, 안 믿으면 불신앙, 그것을 완전히 믿으면 완전 복음.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고 행복한 거 그것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 만날 수도 없어요. 흑암 세력은 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일, 육체의 소유,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계속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육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살아봐요. 결국은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망하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 손 치더라도 한 번은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체질이 아니야. 그다가 조금 편안하면 이제 육신 체질로 또 돌아가고, 이게 이제 인생 전체에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째, 사단의 괴계를 넘어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쏟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시간이에요. 예배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구별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까무러치 들 만큼 축복 아닙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요. 이게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뭘 파송하세요? 하늘 군대를 파송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행차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진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장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놓치고 교회 나올 때는 무슨 모습으로 나와? 목발 짚고 나온다. 목발 짚고.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승전가, 그래서 내가 이 있는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맨날 쭉정이 갖고 나오고 목발 짚고 나오고 상위 군인대 갖고 나오고, 그래갖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팍 하면서 거기에서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권세를 주시고 파송했어요. 내 이름으로 가서 해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현장을 돌면서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이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잖아. 이게 우리의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나와갖고 목발 짚고 와가지고 주여 참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병드니까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하늘에서 흑암 권세가 떨어진 걸 내가 봤다 하면서, 즉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꺾였다는 걸 봤다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 능력입니까? 제자들의 능력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권세지. 오늘도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을 넘어서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목발 찌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회개하러 나오고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회개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제 회개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 흑암 권세, 흑암의 계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쏙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분리하고 이간을 시킵니다. 뭐하고 이간시킬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켜요. 예배 와서도 예배 응답 못 받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스마트폰하고 소통이 되고, 늘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 즐길 거리, 뭘 볼 거리, 놀 거리, 그런 거 자꾸 소통하고. 근데 그거 자꾸 소통해 보세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기분 좋은 거고 영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나중에 기분 좋은 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면 공허해져요. 흑암과 혼돈, 공허, 이건 못 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자살하는 사람들 보세요. 물론 이제 진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자살, 보편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홈리스들이나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은 자살을 안 해요. 뭐 해요? 돈도 좀 있고 앞에는 호수, 그림 같은 오두막 하나 짓고 딱 내려다보면 정말 그 공기도 좋고 바람 소리도 좋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다를 쳐다보고 호수를 쳐다보고 하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나를 부른다. 이제 그날이 이제 제삿날이요.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이 마귀는요, 돈 많으면 뭐 사람이 인생 평안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전, 행복 그거 아니에요. 그게 구두 신으면, 구두 사면 며칠이 행복하다고요? 일주일이 행복하답니다. 옷 입으면요, 그거 뭐 한 달 정도 간답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결혼 허니문이에요. 한 달에 한 달. 이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슨 행복이 있어요? 이거 행복 추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청문회 하시니까, 청문회. 그거 붙잡지 말라고. 이 흑암 권세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죠. 이 거짓말의 달인이요, 요게 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참 사람 미치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붙잡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믿으니까. 광명의 천사로 딱 나타나는데요, 안 넘어가고 백입니까? 광명의 천사한테 이게 넘어가니까 먹으면 이게 선악을 알게, 이게 아주 이게 사과처럼 됐네, 진짜. 선악간들이.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사람을 이렇게 미치도록 만드는 게 광명의 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혹시 어제 서울 갔다 오는데 속지 마세요. 그 뭐 빌딩 많고 뭐 먹을 것 많고, 이거 그거 다 그거 제 시살 데 없는 거예요. 난 외관이 제일 좋더라. 서울 사람들 외관이 제일 좋더라. 서울 살면요, 사람 많이 거기 사실 살아남으려고 눈치도 빨라요. 근데 뭐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 뿌리가 없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막 죽으나 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킨다고 이렇게. 이 흑암 권세가요,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자꾸 표적으로 삼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무속, 온갖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무슨 문제 옵니까? 정신 문제 와요, 육신 문제 와요, 질병이 와요. 이런 거를 통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까지 파괴하고요, 사람의 약점, 이거를 불신앙으로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약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이고 나는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 골 때린다 그러지 마시고 이 돌머리 저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야, 이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들 머리 만지면서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이야, 너는 반석이다 그래. 아니, 축복하세요. 축복. 돌머리가 아니고 반석이야, 반석. 거기다가 뭐만 새기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새기면 되니. 그러면 아주 그냥 관계투항비다 온 영원히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반석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도 굉장히 좋은 반석. 밑에는 그리스도가 반석이지. 이거는 또 이것도 반석이지. 이게 반석끼리 노는 거야 그냥. 이게 말이죠. 결국에 가서는 뭐냐? 경배 대상을 바꿔요. 경제가 부유해지면 여기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땅들이 이 흑암 세력에 계속 조직적으로 역사하고요. 전통문화, 제사 이런 거를 통해 갖고 교묘하게 속이는 건 문화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단의 계계를 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 속에 완전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나를 넘어서는 힘이에요. 이게 여기 완전 복음이 뭡니까? 다윗에게 주신 완전 복음이 번제, 할일, 미션,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번제는 뭘까요?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증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확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게 엄청난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읽어봤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나의 죽음 때문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예요.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즉 모든 것이 치유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 완전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복음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 황홀해 가지고요, 주여,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대요. 왜 초막이야? 또 예수님이 그러면 초막에 살라는 얘기야? 하긴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아주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군지 잘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주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도 속에 살고 싶지. 24시간 동안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살고 싶지. 그런데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내가 너무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이런 기도로 그냥 끝나면 꼭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신 거예요. 감람산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뭐냐? 왕으로서의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이게요. 그 가르침 받는 게 뭐예요? 그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션을 주신 거예요. 완전 복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응답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가다락방 속에 이렇게 완전 복음, 이 약속을 딱 붙잡는 순간에 이 복음이 이제 누려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용돈 못 줘가지고 늘 엄마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 왜? 지금도 내가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후대가 이제 나오면 이제 애들한테 보여줄 거야. 네 아부 이게 이따위 짓을 했다 그래. 화장실 문 주먹으로 쳐가지고 부셨거든요. 왜 부셨냐? 용돈 전쟁. 그것도 그럴게. 고등학교 애한테 일주일에 1,000원씩 주고 왕복 600원 빼고 나면 400원인데 그거 되겠어요? 근데 집사람은 아직도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뭐 옳든 그러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늘 싸운 거. 그거 아비 입장에서는 그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현금 서비스 30만 원을 받았다니까. 30만 원 받아갖고 10만 원짜리, 그때 5만 원짜리 없었어요. 만 원짜리 30개를 할까 하다가 10만 원짜리 3개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와봐. 이거 줄 테니까 앞으로 엄마하고 용돈 전쟁 이제 끝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받긴 받대. 이제 지갑에 넣고 이제 다니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한 달인가 몇 달 후에 석 달 좀 지났는가요? 야, 요즘에 돈 좀 이제 다 썼냐? 물어보니까 못 썼어요. 이렇게 내놔봐. 이렇게 봤더니 수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반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접은 부분이 이게 달아가지고 이게 분리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쓴 거야. 그래갖고 야 이놈아, 용돈 없어서 못 쓴 게 아니냐? 네가 못 쓴 거네. 그랬더니 얘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고기도요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돈을 써본 사람이 쏜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써라. 10,000원짜리 주면 또 그것도 반 이렇게 잘라져요. 왜? 그거 헐면 다 쓴다고. 그럼 뭐 헐라고 돈이 헐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 반 짜게라고 있는 거냐. 내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자녀 권세 복음 완전 복음 다 주는데 써보질 않아가지고 뭐 쓸 줄 알아야지. 이게 가지고만 있지. 그래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그 가서 집에 가서 고기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이걸 누린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윗의 중심 보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과 통일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완전 복음을 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이 자연적으로 인도되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청문회구나. 이게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이거는 사울을 죽였다 살렸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주권자로 삼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을 살렸다 여기에 감동하지 마세요.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다윗은 진정으로 뭐 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상대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인간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내 개인적인 내 자신이 이 견딜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이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 상대를 넘어서는 힘이에요. 사울 왕의 핍박을 보세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유, 왜 죽이려고 합니까? 국가 공신인데. 일부러 다윗을 죽이려고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또 다윗 살해 명령까지 합니다. 자객을 동원해서 살해하도록 그것까지 기도해요. 또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들어가게 되고 가동 앞에 서기까지 하죠. 그리고 다윗을 돕는 자는 다 멸절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엔딩의 굴에 왕명 생활도 하게 되죠. 또 하길라 그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3천 군대를 동원하고, 야, 진짜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이런 청문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이 누구다? 하나님 전 세계 대표하는 그 당시에 모델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 최고 수장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현찮게 그냥 아무 때나 화내고 아무 때나 혈기내고 아무 데나 휙휙 넘어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중심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중심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욕을 먹어도 싸지만 그래도 다른 주의 정도는 욕하지 마세요. 왜? 그 욕하면 그거 다 영적으로 오고요. 그게 대물림 다 되고요. 그럼 나중에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가 불편하고 이런 거. 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교회를 욕하는 건 이거 하나님을 욕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쌍심 지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분위기도 분위기인지라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정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중심, 거기에다가요 자기를 그냥 군대를 동원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울 왕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은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참 이거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 복음을 붙잡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단순한 인격과 그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대상자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엔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하는 걸 보세요. 이 축복된 이거를 성도들 가면 그 액자에다 써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반드시 네가 승리하겠다는 이런 것만이. 이거 사울 아주 철저히 원수였던 이게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이게 특별히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자기 자신과 후손을 다윗의 손에 맡기잖아요. 맹세까지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진짜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다가 그냥 사울왕을 죽였어 봐요. 그러면 이거 사울왕의 후손 맡기겠어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는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참 이게 여러분들 이거 이중적인 겁니다. 이중이 아니고 두 가지로 축복이에요. 왜? 사울 왕 앞에서 이런 자세를 취하니까 다윗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고, 또 다윗은 그 충성심, 존경심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축복한 축복을 다윗이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마음에 가긴 했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를 죽이려고 진짜 십몇 년이에요. 20년 가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울에 대한 존경심, 충성심은 하나도 변질되질 않았어요. 이게 뭐냐? 완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들의 동역자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이 초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게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해왔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건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날 끝까지 충성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한테도 절한다고 그러잖아. 왜 절하겠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잘 못하는가 보네. 여러분들의 후손은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 오직 예수, 이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면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지금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속에 들어가라? 집중 속에 들어가라. 무슨 집중? 완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집중해서 들어갈 때, 집중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다락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도 홀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다윗과 같은 크고 큰 일을 행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완전 복음의 힘,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완전 복음의 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